우리 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Second King chapter 18 verse 1 through 8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오늘 운전하다가 신호등 사거리에 빨간불이라서 차를 제가 딱 세우고 이제 이쪽으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픽업 트럭 차가 이렇게 가고 여기서는 이제 승용차가 이제 좌회전해서 저쪽으로 가는데 이제 좌회전하는 차가 먼저 이렇게 좌회전했는데 이 트럭 차가 아주 가까이 왔었어요. 그게 이제 좌회전이 우선이 아니라 이 차가 먼저 간 다음에 좌회전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고 나면 좌회전이 무조건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좌회전하는 차가 여자분 같은데 쓱 가고 이 차가 그냥 오면서 빵 하더니 이제 그 두 사람이 탔는데 이제 좌회전한 차를 째려보든지 하여튼 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마찰 이렇게 차 사고나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직진하던 차가 화가 날만 하겠다, 그렇죠? 자기가 먼저 가더니 좌회전 확 해버렸으니까 그렇게만 알았는데 그 순간이요. 이 직진차가 이렇게 먼저 좌회전하고 직진차가 이렇게 빵 하고 소리 이렇게 뭐 째려보 하더니 이러면 보더니 가는데 보니까 이 차 왼쪽에 앞에 이 좌회전 시그널 있잖아요. 이 트럭 차가 시그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좌회전 시그널만 들어왔는지 이머전시 라이트를 켜고 이 사람이 까먹고 좀 켜고 다니는 건지 지나갈 때 제가 뒤에 백을 보니까 이머전시 라이트를 킨 게 아니라 좌회전 시그널을 준 거예요. 이거 다 순간적인 생각입니다. 그걸 관찰하고 제가 아직 빨간불이니까 딱 든 생각이 이 픽업 트럭이 좌회전 시그널을 제가 켜놓고 킨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직진했으니까. 좌회전 시그널 줬으면 자기도 좌회전하고 여기도 좌회전해야 되는데 이 직진하면서 이 좌회전 시그널을 켜놓은 걸 모르니까 당연히 이 좌회전하는 차는 이 사람 좌회전 시그널 했으니까 직진차가 자기가 먼저 한 거죠,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든 생각이 직진차가 자기 시그널 좌회전 킨 것도 모르고 잘못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상대방 차가 먼저 좌회전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오면서 좀 든 생각이 인간관계에서나 여러모로 이 원리가 좀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정에 한번 적용할 때 자녀 사랑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그 기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할 때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세 가지를 교훈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도 설교하면서
아, 자녀가 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고 왜 이럴까 저럴까 막. 저는 이제 요즘 할 때는 아이들이 딱 오면은 이 학교 갔나? 학교 갔는지 안 갔는지 점검해. 이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근래 한 몇 개월 전부터 좀 자주 빠져요. 그냥 가면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또 들어가 보면 문 열어보면 있나 없나 체크업해. 그래서 특히 예리방 이렇게 텐트를 아내가 사줘서 이제 침대 위에 텐트를 쳤어요. 이 언니하고 동생이 같은 방 쓰니까 이제 텐트를 쳐놨어요. 서로 얼굴 안 보게. 그리고 이게 자꾸를 닫고 안에. 그래서 예은이는 없는데 예린은 이제 자꾸가 이렇게 칸막이가 내려갔길래 이것도 아파서 이것도 자나 했더니 또 오늘 갔더라고 다행히 학교.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이럴까 저럴까 막 이런 왜 좀 이런 생각들이 부모 입장에서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 예린은 재현이랑 똑같이 잘 아침 점심 안 먹어요. 그 저녁에 그냥 픽하면 너무 배고파요. 그럼 저같이 꼬박 챙겨 먹는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예를 들자면 다 다른데 사랑하는 자녀나 이렇게 가족 생각할 때 왜 이럴까 저럴까 막 고민하다 보면은 그 전에 나를 먼저 뒤돌아봐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 다윗처럼 말씀에 근거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자꾸만 자아성찰하게 되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사건을 보면서 내가 이 시그널을 잘못 상대방 가족 식구에게 주면서 내가 그냥 자녀가 왜 이럴까 아내가 저럴까 막 이렇게 배우자가 이렇게 뭐 가정이 왜 이럴까 저럴까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보이잖아요. 또 지난주에 우리가 허물을 덮어준다 사랑. 근데 사탄은 자꾸만 허물을 보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말을 막 거듭 말하게 하고 이랬죠. 오늘도 아내하고 저녁 식사하다가 이게 또 누구의 허물을 제가 웃자고 얘기하는 건데 허물을 봤는데 가까운 사람. 근데 딱 웃자고 아내하고 대화하다가 남의 얘기 하려다가 남인도 아니죠. 저희 형 얘기인데 근데 지난주 설교가 딱 생각난 거예요. 화목한 가정에 그 허물을 덮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 못 하겠다. 그 주일날 허물 덮어주는 거 설교했는데 어떻게 당신한테 얘기하냐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딱 쳐다보더니 말하고 싶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돼. 아내도 그냥 안 되는 거 아니까 웃자고 얘기한 건데 여러분 이렇게 가정의 허물 뭐 누구의 허물 가족 식구 이렇게 볼 때 내가 잘못된 시그널을 먼저 줘서 상대방이 저렇게 잘하는 것처럼 근데 그 사람은 직진한 사람 빵 하고 째려볼 때 자기가 켜있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동차 그 시그널 줄 때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차 미터에 껌뻑껌뻑 보여요. 좌회전 켜있는지 껌뻑껌뻑 불이 들어오든지 소리 나는 차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는 모르고 좌회전한 차, 시그널 주고 좌회전한 차가 먼저 확 해버리니까 화가 나잖아요. 가정에서도 내가 잘못된 신호를 주면서 상대방은 바른 신호 주고 바른 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아 성찰을 잘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훈을 받으면서 또 전에 설교한 자녀 사랑 기도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아버지가 먼저 자녀를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임마누엘 믿음으로 뭔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만 자기 자신이 먼저 올바로 바르게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거 기도해야 되는 거 이런 교훈과 오늘도 이 성공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가정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두 가지예요. 서론의 중요한 두 가지인데 가정과 성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가정관과 성경적인 성공관.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성공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가정이라는 설교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 성공이 뭐고 가정이 뭐냐 할 때 성경적인 가정관을 엄마 아빠 우리가 부모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성경적인 성공관을 먼저 관점 퍼스펙티브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지 올바로 분별 있게 판단하고 가정을 평가하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는 눈이 없이 내가 장님이면 아버지가 내 안의 자식도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는 성경 말씀. 그러니까 내가
내가 지금 시그널 잘못 주고 있는 걸 모르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만 보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먼저 성경적인 가정관을 얘기할 때요. 각자 여러분들이 좀 다를 수 있고 비슷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교회나 가정이나 일관성 있는 그 원리가 뭐냐면 주님 중심된 육신적인 가정, 주님 중심된 영적인 가정 교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비전 일꾼을 세워라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파송하옵소서 해주시옵소서. 주님 중심된 가정이 뭐냐 그러면 교회나 가정 그렇죠? 그것을 제가 웨스민스터 신학교 다닐 때 존 프레임이라는 조직신학 교수님이 그분은 참 희한한 분이에요. 고 김영희 목사님하고도 친구분인데 동부 웨스민스터 졸업하시고 항상 삼각형을 렉처 강의할 때 삼각형을 많이 그래요. 세 관점이에요. 제가 지금 성경적인 가정관 그거를 제 개인적인 신학과 신앙에 나눌 때 저는 주님 중심된 가정을 세우는 게 제 꿈이고 기도예요. 제 아내나 제 세 자녀 그렇죠? 앞으로 미래 후손들도 그러겠지만 주님 중심된 가정이 뭐냐 할 때 그 조직신학 교수님이 삼각형 세 관점 threefold perspective 아니면 세 가지 관점 이게 다 다른 게 아니라 세 가지가 삼일체론처럼 세 가지 다르지만 하나예요. 하나. 그 삼각형을 그래서 많이 그리는데 그분이 제가 그 원리를 이번에 텍사스 휴스턴 가서 세미나 할 때도 가정 세미나 할 때 삼각형을 그려서 두 가지를 나눴어요. 그 두 가지 중에 예를 들면 가정에 자면 삼각형을 그릴 때 네 가지 P예요. P. 알파벳 P인데 제일 위에 principle, 가정의 원리는 뭐냐? 가정의 목적, purpose는 뭐냐? 또 이쪽에는 가정의 패턴이 뭐냐? 또 여기는 가정의 파월이 뭐냐? 삼각형의 삼일체 관점으로 네 가지 P를 제가 이렇게 이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특별히 오늘 저는 이 성경적인 가정관, 주님 중심된 가정, 그러면 주님, 롤십, 가정의 롤십, 가정이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한다. 주님 중심된 가정은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주님 되심에. 그걸 영어로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컨트롤, 다스림이라 할까 한국말로 컨트롤한다. 부부가 서로 컨트롤 싸움하고 신혼부부 때 뭐 기싸움한다 컨트롤 누가 컨트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님 중심된 가정의 삼각형의 제일 꼭대기는 뭐냐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컨트롤 다스림이에요. 가정을 하나님이 컨트롤하신다는 거예요. 이젠 존 프레임 교수님의 롤십 주님 되심의 그 세 가지가 첫째는 컨트롤 성부 하나님의 컨트롤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이쪽에는 성자 예수님의 authority 권위예요. 권위. 그 성자 예수님의 authority 권위라는 건 뭐냐면 주님 중심된 가정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컨트롤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성자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복종, submissive,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권위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 중에 성경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예수님의 교회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럼 남편이 가정으로 성자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말씀에 복종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에. 그리고 아내는 교회가 주님께 하듯이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submissive하고 respect, 존경하고 경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의 authority, 권위에 복종하는 부부, 자녀, 온 가정 식구. 그게 바로 주님 중심된 가정. 그렇죠? 성부 하나님 컨트롤, 성자 예수님 authority, 권위.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코너 삼각형에 이제 성령 하나님 남았잖아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거기는 presence, 성령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간략하게 예수님의 이중계명으로 적용하자면
주님 중심된 가정, 성경적인 가정관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 중심된 가정이란 주님 롤십을 인정하는 가정, 그러면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가정은 성부 하나님의 컨트롤, 성자 예수님의 어서리티 권위, 성령 하나님의 프레젠스 임재.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말씀으로 다스린다 할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기에 부부, 가정, 자녀가 다 복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정, 천국화이라고 하는 거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왕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화 돼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주님 중심된 가정관을 이젠 저희 가정을 생각할 때 성경적인 가정관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질문하실 때 저는 주님 중심된 가정, 주님 저희 가정을 주님 중심된 가정으로 세워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저나 아내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가정이 되게 앞서서 그거예요. 두 번째 이제 성공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가정 설교 제목인데 성경적인 가정관을 제가 이렇게 나눴다면은 이제 중요한 오늘 본문하고 연관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적인 성공관 Biblical perspective of success, prosperity 그거예요. 성경적인 형통관, 성경적인 성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가정. 그렇죠? 가정이 뭐고 성공이 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두 개를 다 봐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성공하면요.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아성찰할 때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는 걸 얼마나 간절히 바래 부모가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좀 부족한데 엄마 아빠가 보기에 다 부족하죠. 예. 부모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자녀들의 신앙이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특히 결혼할 때 딸을 보내는 제가 언젠가 딸을 시집 보내는 어떤 분이 사윗감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미 다 하고 다 애 낳았는데 전에 사윗감이 이 어머니가 볼 때 장모니 볼 때 신앙이 부족한 거예요. 내 딸한테 결혼시키기가. 여러분 이거 충분히 딸 가진 엄마 아빠는요. 특히 엄마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딸은 왜 그러냐면 사윗감 남편 내 딸의 남편 될 사람이 형제가 신앙이 내 딸보다 성숙해서 내 아내를 이끌어줘야 되는데 영적 지도자로 근데 내 딸보다 엄마가 볼 때는 사윗감이 신앙이 미성숙한 거예요. 내 딸보다. 그러면 균형이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이끌어준 게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이끌어야 돼 신앙을. 여러분 영적 지도자라서 가장 남편의 신앙의 성장 성숙해서요. 아내를 이끌어준다. 영적으로 지도해주고 도와준다. 이게 보통 큰 은혜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데 성경적으로. 지금 여러분 우리 교도 그렇고 많은 교회 보세요. 여성도들이 자매니 엄마들이 더 신앙에 더 성장하고 더 뜨겁고 열심이고 남편들이 아내 쫓아서 교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영적 리더십이 지금 뒤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남편이 신앙이 진짜 나보다 좋고 나를 이끌어줘 이게 가볍게 그냥 그러려니 이 정도 감사가 아니라 이게 큰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그런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에. 그러니까 이 가장의 영적 지도자로서 바른 성공관을 가져서 아내에게 심어주고 자녀에게 심어주는데 신앙이 별로 남자나 이렇게 별로 안 좋은데 그런데 그래도 난 괜찮아. 엄마 아빠 입장에서 신앙 저 정도라도 그냥 다행이야 하면서 근데 내 사윗감이나 내 딸 내 아들 이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지금 좋은 직장과 1년에 10만 불이든 하든 인컴이 어느 정도 수익이 있고 안정되고 집이나 차나 다 자녀 잘 그런 쪽으로 다 잘 됐어요. 엄마 아빠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가정 성공했다. 근데 신앙이 성숙한 부모는요, 그런 2차적인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다 그런 거 축복 주시는데 2차적인 부수적인 축복을 보고 세상 사람들 막 칭찬하고 당신 자녀 뭐 어느 대학 가고 뭐 성공해서 직장 거길 좋아하고 기뻐하고, 근데 신앙은 미성숙해요. 헌신되지 않았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들락날락거려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다 잘 됐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신앙은 좀 그렇지만 다 저렇게 안정적으로 잘 사니까 감사. 물론 감사할 일이지만 우선순위가 부모가 신앙이 제일 우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신앙이 좀 그래도 교회 어느 정도 왔다 갔다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막 잘 되면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신앙, 이게 영적 성장, 성수, 헌신된, 왜냐하면 여러분 그 정도 만족하면요, 나중에 이제 또 그런 아들, 딸이 이제 결혼하면은 특히 아들이 자기 아내를 못 이끌어 줄 거 아니에요, 신앙 영적으로.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 부모가 성경적인 성공관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느냐. 이건 부부관계도 다 적용되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 사람 보기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은 뭘까? 저는 창세기의 요셉, 첫째는 요셉이에요. 성공의 비결은요, 비결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성공관, 우리가 거기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면은 세상적인 성공관은 뭐죠? 고통, 고난, 억울함, 역경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어느 정도 인컴도 있고 직장, 안정된 직장, 결혼해서 애, 집, 차 모든 면으로 걱정, 염려 없이 잘 먹고 잘 살아서 풍족한 거 성공했다. 근데 요셉을 보면요,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팔리고 죽일 뻔당하다가 유혹받고 도망가니까 거짓 누명 써서 감옥 가고, 근데 성경에는 요셉이 형통케 하셨다. 그 형통이라는 단어가 NIV는 success, 성공케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풍족하고 거기에 목표가 뭐죠? 성공이? 그냥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공과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요. 그 모든 단련의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벌써 세상적인 관점의 성공관과 하나님의 관점과 목표가 달라요. 뜻이요, 목표가, 목적이. 안 그렇습니까? 영광과 육적으로 볼 때 완전 다르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형통의 비결이었어요. 감옥에 갇혀 보디발에 팔렸어도 거기서 가정총무를 높이셨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다 맡겼잖아요. 높임 받았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 높임 받아서 하나님의 뜻 이루잖아요. 그렇죠? 자녀들 야곱이랑 다 형제들 다 살리고 생명 보존하고, 그렇죠? 그러다 110세 죽잖아요. 하나님의 뜻 이루다가.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과는 형통의 비결은,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님 우리 자녀와 항상 함께 해주세요. 우리 기도 배웠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 권면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보면요, 형통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외에도 뭐전 창세부터 계속 묵상하다가 여러분들 각자 성경에서 형통하더라, 형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한번 인터넷 웹사이트 형통에 그 성경 거기 바이블 들어가서 찍으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경 구절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그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성경적인 형통관이, 성공관이 뭘까? 세상 성공관과 얼마나 다른가? 이걸 자꾸만 고민하고 묵상하고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적어도 창세기 요셉과 여호수아 1장에서 성공,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관,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말씀 계명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가정,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정관,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관, 이 두 가지를 서론 부분에서 지금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가정은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누구 이야기냐면 히스기야 왕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왕 하면은 유다 남쪽 유다 나라 왕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왕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윗하고 기준하잖아요. 그렇죠? 북쪽은 여로보암하고 기준하고 그렇죠? 근데 제가 이 히스기야 왕 하면은 딱 종교 개혁, 하나님이 이 왕을 일으켜서 이 부패한 유대 나라 종교 개혁 일으켰다.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는 우리가 종교 개혁 일으킨 사람이다. 이렇게 주로 히스기야 왕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새벽기도 들으고 요즘 오늘 새벽기도에 그 아사왕에 대해서 묵상했거든요. 아사왕도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근데 오늘 새벽기도에 설교한 말씀을 제가 설교 후에 큐티를 해서 지금 다 웹사이트랑 이제 프린트를 해놨는데 큐티 제목을 뭐라냐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대통령 선거도 가까우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 예은이 막둥이 그 중학교 체육관에서 오케스트라 콘서트가 있어서 보니까 두 그룹이에요. 예은이 바이올린하고 첼로 이렇게 이쪽 한 그룹이 있고 여기는 막 드럼하고 나팔하고 트럼펫하고 여러 가지 이런 악기가 두 종류로 해서 그룹을 나눴더라고요. 여기가 한 4곡 하고 여기가 3곡, 4곡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늦게 갔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예은이 그룹이 이제 마지막 노래를 한 4개 하는데 그 중에 3번째인가? 제가 이제 안에는 앉아있고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짐에서 서서 들었는데 어느 노래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는 바이올린 소리 참 좋거든요. 첼로 이렇게 그쪽 트럼펫도 좋지만 신나는 노래는 트럼펫 이렇게 좋지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하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근데 그 노래가 딱 시작하니까 알잖아요. 그 노래 눈이 감기더라고요. 눈 감았어요. 그냥 마음으로 듣고 싶어서. 근데 그 노래를 마음으로 들으면서요. 이 미국을 생각할 때 청교도 나라는 이 나라에 전에는 찬송가가 막 울려 퍼졌을 텐데 이제 공립학교에서 많은 연주 중에 찬송가가 나니까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좀 서글프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때 아사왕 설교하면서 설교 후에 기도하는데 눈물 뭉클하더라고요. 이 미국 기도할 때. 그래서 큐티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아사왕에 대해서 3가지로 묵상하면서 3가지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오늘 이 말씀 히스기야 왕 3가지로 종교개혁에 있어서 3가지를 원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가정은 히스기야 왕처럼 이 3가지 일을 행합니다. 이 원리를 가정에게 적용한 거예요. 저는. 근데 그 3가지가 아사왕 3가지하고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유사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종교개혁은 이 3가지가 항상 있나 보다. 가정에 이 3가지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가정.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 4절 보면요.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스탄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일으키실 때 모든 죄악된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가정은 가정의 모든 죄악을 없애버려야 돼요. 지금 가정에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아까 그 시그널 자기는 잘못 주고 상대방 막 불평 원망하듯이 가정에서 불화나 갈등이나 모든 문제들 보면요. 당사자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거듭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듯이 부모가 하나님 거룩한 말씀에 깨어 있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더욱더 말씀 영적 민감을 가지고 이 가정에 자성찰하면서 거룩하신 앞에서 내가 이게 지금 큰 죄를 범하겠구나. 가정을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권위에 복종해서 예배소서나 베드로서나 이런
가정의 성경 말씀 계명을 내가 아내를 사랑 못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듯이 희생적으로.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니까 똑같은 죄를 계속 보면서도 죄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그러면 아내 자녀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겠어요? 자녀 후손들이. 그러면 제가 오늘 그 큐티하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아사왕이 종교개혁일 때요. 이렇게 지금 히스기야 왕처럼 모든 우상들을 다 패하고 제하고 막 찍어버리고 그랬거든요. 그 중에 하나 뭐죠? 자기 엄마 태우마마라 그러네요. 그죠? 한국 드라마로 말하면 그까지 패버렸어요.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니까. 자기 어머니인데 아사왕이 그 포지션 그 지위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열왕기상인가 보면 오늘 우리가 제가 아침에는 묵상 못했는데 퀴트하다가 열왕기상인가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 15장인가 나왔는데 남색하는 자를 몰아냈어요. 야, 근데 지금 미국 보세요. 노스캐롤라이나하고 미국 법정하고 성전한 그 화장실 그 문제요. 지금 서로 맞고서 있잖아요. 미국 정부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막 뭐라 그러고 분리하고 또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막 그 정부에서 그 돈 후원금이 잘릴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제가 전에 콩가루 집안 콩가루 교회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미갓집 그 이야기하면서요. 도둑질 할 때 엄마가 오히려 그냥 뭐 돈을 돌려줘가지고 뭐 어떤 우상 만들고 그렇죠. 제가 오늘 퀴트하다가 미국이 이게 콩가루 나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게 글을 썼어요. 정부하고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서로 싸우잖아요. 이젠 대통령 2명 후보 이제 공화당 민주당 앞으로는 더 콩가루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 심각하구나. 진짜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남색도 아사왕은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이 죄악된 모든 걸 깨달아 알고 이게 다 없애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에 성령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애통케 하셔서 회개할 마음 주셔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부터.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가 아니라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부터. 시그널을 지금 내가 잘못 주고 있으면서 그걸 못 보고 지금 가족식구 딴 사람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원리.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가정엔 모든 죄악을 없애버립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가정은 오늘 본문 5절 6절 보면요. 6절 상반절까지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묵상한 아사왕도 일평생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했다. 제가 이렇게 아내하고도 대화하면서 참 서로 배우고 듣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 배우는 게 뭐냐면 묵묵히 끝까지 faithfulness. 제 아들 딜런 이름처럼 신실하고 진실하라. 진실된 인격 성품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데 끝까지 묵묵히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막 깜짝 뜨거웠다 차가웠다 이게 아니라 꾸준하게 신앙을 꾸준하게 한 길 정도를 꾸준히 묵묵히 걸어간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좌로나오나 치지 않고 올바르게.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성경관점, 올바른 가정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복종해서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동행하면서 꾸준하게 신실하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이게 참 귀하고 중요하거나 프레셔스하거나 이런 신앙 생활이 일평생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근데 아사왕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들어가서 이제 발병이 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우리아 이렇게 범하고 나서 죽이고 이제 바사바하고 나서 일평생 온전했잖아요. 그 하나 빼놓고는. 그러니까
100% 완전한 왕이 없어요. 그나마 최고가 제가 볼 땐 다윗이에요. 왜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왕 중에 왕이신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을 다스리시는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사 왕이나 뭐 히스기야 왕은 말할 것도 없죠. 다윗 왕도 그렇게 흠이 있으면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 나중에 뭐 이제 너 죽느라 유언하다 그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온전한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전이나 후에나 유대 역사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 미국 대통령제가 36년 지금 지나서 제가 뭐라고 오늘 퀴트 썼냐면 여태까지 제가 36년 살면서 이제 물론 어렸을 때는 뭐 투표를 못하고 시민권도 없었으니까. 근데 시민권자 되고 나서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이제 투표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두 사람 다 나는 뽑을 수 없다.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누구 하나씩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우리가 좀 깨달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이 미국 지금 아사왕 같은 경우도 우상숭배하고 율법을 버리고 막 그럴 때요. 하나님이 고난과 요란케 하시고 환난을 주셨어요. 유다 나라에.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어요. 근데 누가 먼저 찾았죠? 왕부터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 근데 이젠 이번 대통령 이젠 그만하고 이제 두 후보 중에 누가 대통령 될 텐데 둘 중에 누가 돼도요. 이제 앞으로 또 4년도 미국이 영적으로 얼마나 퇴보할 것인가. 이런 위기의식이 생길 때 예상은 다 해요. 기독교인들이 어느 정도. 근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예상하는 거고 미국이 이렇게 될 거다. 화장실 이런 거 다 이제 앞으로 뭐 동생 이건 다 예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되면은 어느 목사님이 실제로 예상했지만 그렇게 되니까 화장실 이거요. 욕이 하고 싶대요. 욕을. 그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욕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예상은 우리가 해요. 이제 앞으로 4년도 미국이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까 멀리 갈까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개개인이나 교회 공동체가 더 예수님 닮고 또 기독교인다워야 되고 또 빛과 소금 역할을 되고 또 교회다워야 되고 세상은 나라는 점점 어두워지면은 빛은 더 환하게 바라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도 어둠과 같이 동행하면 어떻게 되죠? 가정부터 믿지 않는 가정과 똑같이 예수 믿는 가정도 똑같이 뭔가 다른 점 없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하고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세상 뜻과 똑같이 해버리면은 기독교 가정의 본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챌린지고 숙제예요. 은혜가 필요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을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합당한 가정으로 세워주세요. 이게 투철한 헌신, 진짜 이 아픔이 없으면요. 이게 각오가 해야 돼요. 왜? 사탄은 엄청나게 가정 공격하기 때문에 적어도 내 세대부터 내 자녀까지는 부모 세대가 예전 부족하다면 내 세대부터는 그 가정 지켜야 돼요. 후세대를 위해서 3세대 우리가 죽고 나서도요. 내 부모가 예수 안 믿고 뭐 부모가 막 어때더라도 우리부터는 잘해야 돼요. 물론 부모님도 회개하고 다 해서 예수 믿고 다 죄를 청산하고 이러면 좋죠. 우리부터는 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가정은 두 번째 히스기야 왕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떠나지 아니었다. 여러분 오늘 아사 왕도요. 그 하나님을 찾고 율법을 막 행하게 명령을 하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똑같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종교개 일으키는데 그 시험이 뭐였죠? 나라 그 군대 큰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때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도울 자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적으로 큰 위기, 어려움을 접할 때 이건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 이걸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가정은요. 내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가정이 변화되고 이게 아니라요.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지난주에 우리 말씀 묵상 나눔 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윤장님 부부하고 나누는데 우리 윤전 지사님 가정 성경 본문이 제가 새벽기도 설교한 본문을 묵상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나누시면서 눈물이 보이셨는데 저는 그 눈물을 좀 이해해요. 저는 그 눈물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잖아요. 제 아내나 제 자녀 가정을 볼 때 제 자신 볼 때요. 나는 남편 자격도 없고 아버지 자격도 없고 너무나 부족한 죄인인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연하게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녀 양육도 모를 때가 너무 많고 그래서 막 배우고 공부하고 설교 묵상 막 성경 묵상하고 자꾸 책 읽고 기독교 서적 막 읽고 그러는데 배우려고 부족하니까 이 정도 19년 됐으면 이제 가정 부부 관계 뭐 좀 연구하고 막 책도 쓰고 하는데도 계속 배우는 거예요. 모르니까. 특히 자녀 지금 막 고민하거든요. 제가 세 자녀 어떻게 될지 다 다르니까. 그런데 아내하고 대할 때마다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양육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여요. 엿봐요. 우리는 잘 못하는데 부모가 얘네들이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가정 세우시는 거,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뭔가 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정하면요. 그때는 뭐 잘 되는 것 같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사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가정은 오늘 본문 6절 하반절 보면 떠나지 아니하고 그다음 뭐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가정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아사왕, 히스기야왕 세 가지 원리가 다 똑같아요. 네. 말씀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정리하고 기도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육신의 가정, 미갓집처럼 뭐 콩가루 가정, 진짜 가정의 그 이모션 상처, 막 화나는 거, 분노, 여러 가지 그 이모션, 막 디프레션, 낙심, 우울, 또 막 지치고 가정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그 이모션이 감정이나 모든 것들이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예, 제가 볼 때는 좀 그냥 친구나 딴 사람들은 좀 이 정도인데 가정은 달라요. 그 정도로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가까운 사랑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가정으로 세워라.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가정으로 우리에게 세우라고 오늘 이 저녁에 명령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책임이 뭐냐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예요. 나부터. 가정의 모든 죄악을 다 없애야 되는데 뭐 죄악이 뭐 우상숭배 이 나라 유다 나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돈 우상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내 배우자를 부모님을. 성경은 미워하라 그랬잖아요. 가족 식구를. 그게 뭐예요? 그 정도로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은 자녀들 하나님 다 뭐 식구들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최우선을 두지 못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우상이라고 여길 수 있다,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하셔야지.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그 정도로 사랑합니까? 그 한 말씀만 해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가정생활 하고 있는가? 지금 그러니까 시그널 내가 잘못 주는 거 모르고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그래서 첫째는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모든 죄악된 것들을 가정에서 나부터 해서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다 제거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가운데 두 번째, 하나님을 철저하게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계속 무릎으로 해결해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런 가정을 이루는 성공적인 형통하는 하는 것이게 그런 가정을 이루는 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